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24절까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지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벼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탐내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기독교 상담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새벽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상담을 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 상담의 결론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이 국일보 칼럼에 이런 글을 썼다는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라 말라, 예배를 드려라 말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다면은 드리지 말라, 드려라 이렇게 명령도 하고 권고도 하고 부탁도 할 수가 있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계신 예배를 드려라 말라 인간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동자를 건드리면 누군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내 눈동자를 건드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예배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어쩌자고 이러는가? 수많은 사상이 온갖 구실을 들어 아예 예배를 농단하려 달려든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의 자리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여기 너희는 예배자를 말하죠. 예배자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말합니다.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가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할까? 아마 그런 마음입니다. 잘못한 것 징계해서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그 아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는 심판의 언어와 탄식의 언어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게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희 형님댁에 남자 조카들만 4명이 있어요. 한 명 키우기도 힘들다는데 4명을 키웠습니다. 남자아이들만 넷을 키우자니까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늘 해초리를 손에 들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조카들이 4명이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러면은 엄마한테 야단을 받는데 뭘 잘못을 해서 4명을 똑 세워놓고 손바닥을 내도라고 하고 그 해초리를 한두 대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냥 묵묵히 맞고 있는데 셋째 놈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살살 때리세요, 세게 때리지 마세요, 꼭 이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느 그 추석 명절 때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났어요. 이 셋째 아이는 왜 우리가 매를 맞는지 그 생각하지 않고 아프니까 아프게 때리지 마세요, 살살 때리세요, 너무 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귀엽잖아요, 그죠? 귀엽기 때문에 우리 형수님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아서 그런 얘기를 소개한 것으로 압니다. 어른이 때리면 때린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아프단 말이에요, 살살 때리라고, 세게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또 그 모습이에요. 해초를 맺으면 왜 맞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통해사복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맞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아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다고.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이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강의 중에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 통찰력 있는 권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라, 한 행태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아픕니다.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빨리 진정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걸 먼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지름길이라, 이런 생각을 같이 동감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꼭 이런다고 그래요. 가족 중에 감기만 걸려도, 감기야 뭐 겨울철에 뭐 쉽게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감기만 걸려도 가족들을 불러놓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자. 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가족들을 불러놓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자.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안못 보는 안 못 보는 시력 장애자를 행해서 이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본인 죄도 아니고 아버지도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죄라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진지한 태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믿어요. 회개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런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사람이 이렇다고 사람이 저렇다고 아프다고 아프지 않다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하게 삶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꼬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먼저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이고 이것이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신앙적인 반응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할 때 반응을 보이는데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상하게 삶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들듯 하면서 안 되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 중에는 건강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사업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이 혹시 하나님께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지, 하나님 마음이 슬프진 않은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지 하면서 하나님께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상담의 결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가지가 시들고 잎이 마르고 열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단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면 가지도 시들고 잎이 마르고 열매가 떨어져요.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인생의 잎이 마르고 인생의 열매가 결실을 못할 때 제일 먼저 영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신령하게 반응하는 신앙생활의 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짐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참 문제가 얽히고 설킨다 이럴 때 꼭 점검해 볼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이 태도가, 내 이 삶의 방향이, 내가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어지는 일인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어떤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세상 욕망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뛰고 난리 법석을 뛰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3장 하반장에 나타나 있는 그 백성을 심판하면서도 아파하시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 중에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질병이 삶을 통해 죄를 통해서 오는 것만 아니지만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삶에 이런 위기, 저런 얽힘 설킴, 이런 저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저런 모습으로 이런 저런 행태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어리석고 우둔하여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사인 보낼 때 그 사인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이런 선한 그런 결단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그 일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 또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표교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종식되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잘 진정이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나라, 우리 국민,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민족을 향해서 기대한 바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신 귀한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식 내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손에 손을 걸고 약속한 것인데, 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손들을 위한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출장 중에, 사업 중에, 유학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이곳저곳 시골을 방문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모두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제 하반기 대학 입학 수능 시험, 대학 수학 능력을 체크하는 이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젊은 녀석들이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든 노력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굳건한 의지와 건강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바람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열매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이번 수능 시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하늘도 계시고 가정에서 참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주위에 있는 간호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는 피대로, 맥은 맥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그리고 척추는 척추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조화와 그리고 상합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의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사회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헌신 제자 양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밀한 기회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만날 때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배운 사람 심령 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등이 시큰해지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헌신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에 있는 이름, 위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 주님으로 허락받은 24시간 사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축복된 하루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하루가 일주간이 되고, 이런 일주간이 한 달이 되고, 이런 한 달이 12번 모여 1년이 되고, 이런 1년이 오로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